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14절부터 19절 그리고 28절 29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러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미국에 큰일이 있었죠. 대선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전까지 언론에서는 박빙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뭐 당연한 것 같다. 너무 이렇게 박빙이어서 여론조사가 거의 누가 될지 모르겠다. 물론 이런 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트럼프 후보가 압도적으로 해리스 후보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던 게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일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미국 언론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그 이야기를 진단하느라 떠들썩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진단이 눈길이 갔는데요. 1992년 빌 클린턴 후보가 선거 문구로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It's the economy, stupid.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한마디로 많은 미국인들이 지금 현재 가장 큰 우리의 문제는 너무 높이 오른 물가, 경제, 이것들 때문에 좀 더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줄 것 같은 후보를 찍었다는 거죠. 그럼 이 슬로건을 했던 클린턴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였는데 민주당은 이런 이 판세를 알지 못했을까? 이 답을 몰랐을까? 몰라서 그랬을까? 글쎄요, 몰랐을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에 더 초점을 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이런 국민의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생각, 국민들의 어떤 의지를 바로 본다면 앞으로 기대할 바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소망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 뭐냐는 거죠. 본질이 뭐냐, 방향성이 뭐냐. 겉으로 내거는 어떤 말보다 그들이 나아가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계 3대 피자 회사, 여러분이 좋아하는 피자는 뭐죠? 미국에서 피자헛, 도미노 피자, 아니면 리틀 시저스. 이 세 개를 3대 피자라고 보통 꼽는다고 해요. 나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해도 괜찮습니다. 3대 이 피자 회사마다 나름대로 판매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피자헛은 다양한 메뉴를 통해서 선택을 넓혀서 우리 피자 가게로 와라. 도미노 피자는 바로 배달해 준다. 신속한 배달을 자신들의 판매 전략으로 삼고, 리틀 시저스는 우리보다 더 싼 데는 없다. 우리가 최고로 싸다. 우리 거 먹어라.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판매 전략을 하는데요. 최근에 파파존스라고 하는 회사가 뒤이어 피자 업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30대 젊은 사장 슈네트가 만들었는데요. 매년 연매출이 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파파존스가 이 앞에 있는 이 선발 업체들을 능가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럼 파파존스의 판매 전략은 뭐냐? 그들은 본질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본질로 승부하겠다. 피자의 본질이 뭐냐? 맛 아닌가? 우리는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맛있는 피자를 만들면 잘 팔릴 것이다. 이것이 파파존스의 판매 전략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오늘 제목은 믿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은, 주님,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러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신앙생활의 본질은 말이지 라고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이 본질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도 이 본질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지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에도 나왔고 우리 집사님도 고백했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승리하고 싶은데 너무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심지어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가능할까?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을 아셨어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숨을 연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목숨과 목숨을 잃기까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의 우리의 힘으로 하면 죽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죽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에 가깝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예수님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능한 이야기를 오늘 9장 14절부터 29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삶이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가능하다.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믿음이 뭐예요? 그럼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의 불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나눠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은 제자들의 불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이게 믿음이 아니었네. 지금까지 이게 신앙생활의 어쩌면 본질인 줄 알았고 이게 신앙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건 오해였구나. 제자들도 오해했고 우리도 오해일 수도 있겠구나. 이 사실을 좀 보았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아이의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믿기를 원하고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너무 많이 들었죠? 주님이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이 아이 아버지에게 할 수만 있으면이 뭐느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믿음이구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마가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참 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 오늘 믿음 없다고 혼나고 야단 맞던 이 제자들이 거의 순교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모셨던 이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당시에 그들에게서 들은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이제 교회로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낸 게 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럼 이 마가복음에서 다루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교회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민들,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배경이가 뭐냐면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신다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곁에 안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떨치고 이곳에 와 있는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것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배경이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남은 9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이 부재 중에 있는 이 9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하나의 그림으로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볼 수 있는 샘플이 된 거죠. 예,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육신으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문제였을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의 식사교제에 오늘 같이 예수님 옆에서 떡을 떼시고 같이 드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같이 먹고 같이 만지고 같이 동행하는, 그게 우리에게 지금 없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고민이 있는 거죠. 우리 믿음에 있어서.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곁에 안 계시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방식을 뭘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도 상관없구나. 과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었지, 예수님이 안 계셔도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줬던 그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없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귀신 쫓는 그 능력만 있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시든 안 계시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어요? 실패였습니다. 실패였어요. 안 돼요. 귀신이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꼬투리만 잡으려고 했던 율법학자들이 잘 됐구나. 야, 너희들 사기꾼들이지. 야, 너희들 다 거짓말쟁이들이지. 야, 과거에도 뭐 귀신 쫓았다고 한 거 다 거짓말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능력이 아니고 사실은 그 능력을 주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분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만질 수 없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영광된 모습으로 변모하시고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고, 그 대화의 내용은 누가복음에 가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고 죽을 내용에 관한 이야기다.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그 세 제자를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마침 안 계실 때 9 제자에게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와서 고쳐주십시오. 사실 이 아이 아버지는 누구를 만나고 싶었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동안 아이가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빠져 죽을 뻔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해결 방법을 찾았겠습니까? 보디가드도 세워보고 뭐 영험하다고 하는 사람 찾아가 보고 약도 먹어보고 별의별 것을 다 했는데도 안 되니까 예수라는 분에게 가면 그분이 고쳐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1, 2, 3등 없을 때 1, 2, 3등 없을 때 우리가 뭔가 해내면 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 우리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논쟁을 했습니다. 그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뭐라고 평가해요? 믿음이 없다. 너희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음이 문제야, 바보야. 뭐 이렇게 경제가 문제야, 바보야 했듯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지금 믿음인데 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예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실 때 어떡할 거니 너희들? 내가 죽고 부활해서 너희를 떠날 때 너희들 어떻게 할 거니? 요한복음에 가면 이 말씀이 길게 나와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건데 내가 이제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고 너희들이 거할 집을 마련할 거고 길게 이야기한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어떻게 할 거니?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내가 옆에 없을 때 너희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방금 말했던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무엇을 약속해요? 다른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영이신, 다른 말로 성경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깨우치시고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이신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느냐를 요한복음은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에게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 요한복음은 예수님 우리를 떠나실 건데, 그런데 그분이 영영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겪는, 예수님이 옆에 육체적으로 계시지 않은 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성령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실 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차이가 뭘까?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성령은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 믿음은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 믿음, 우리의 태도,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삶의 방향을 따라 걷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12사도만 해도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순교하고 그 전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 사도는 목이 잘려서 헤롯 왕에게 순교했고요. 수많은 사도들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예, 이단으로 몰려서 죽고, 아니면 사자에게 죽고, 검투사에게 죽고, 감옥에 갇혀 죽고, 수많은 순교와 핍박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한마디로 지금 이 마가복음이 그들에게 기록되어서 전달되었을 때 그들의 신앙에 굉장한 흔들림,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막 배교하고 신앙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고, 같이 신앙생활 하던 이들이 떠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모여서 같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지만 계속 핍박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가족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비즈니스를 다 몰수해 가고 돈을 다 빼앗아 가고, 어쩔 수 없이 목숨을 잃기 위해서 지하동굴, 카타쿰, 무덤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삶이 하루, 이틀, 사흘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때 어땠어요? 이게 삶인가? 만질 수도 없고, 그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코로나 걸리면 막 분리해가지고 혼자 밥 먹어야 되고, 이게 뭐 넣어줘야 되고, 이게 삶인가? 삶의 질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핍박과 이런 환난과 하루아침에 모든 비즈니스 다 빼앗기고 가족들이 잡혀가고 죽고 늘 쫓겨다니는 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또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 우리 신앙생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맞나? 이렇게 흔들릴 때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셔서 내게 그 답을 이야기해 주시면 내가 분명하게 알겠네. 너 잘 살고 있어.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고난, 어려움 있더라 걱정하지 마. 내 옆에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이 두려움의 문제, 이 회의감, 이 막 믿음이 흔들리는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위기였다는 거죠. 그 위기를 겪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마가복음의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답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답을 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 곁에 안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은 같이 걸어다니고 같이 물고기도 잡고 같이 말씀도 전하고 오병이어떡도 먹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막 자라지 않는 것은, 내가 막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단번 해결이 될 텐데,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야 오른쪽에 좀 그물을 좀 던져봐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내 곁에 오셔서 이렇게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 믿음이 그냥 막 두렵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견고할 텐데, 예수님이 지금 옆에 없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꿈에로라도 좀 나타나면, 아니면 꿈이 안 나타나면 뭐 증거라도 좀 주시면 내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좋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 막 믿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은 예수님 내 곁에 지금 없어서 그래. 예수님의 부재, 당시에 9 제자들의 문제였던 것, 예수님이 곁에 안 계셨던 것, 그리고 초대교회의 문제였던 것,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9 제자가 가졌던 그 방식을 우리도 답습을 합니다. 능력을 받으면 돼. 능력,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을 하면, 보이면 사람들이 저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저들이 예수님 믿는구나 라는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거야. 이 세상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자들이
정말 제대로 살고 있다는 신앙생활의 증거로 보이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돈을 많이 벌고 높은 권력에 오르고 어떤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의도가요, 저도 그걸 경험해 봤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저쪽 건물에서 이쪽 건물로 이동해 올 때 제가 한 30개 교회를 막 다니면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만나자고 했는데 아무도 이렇게 답변을 안 줄 때, 돈이 있었으면 바로 렌트하기도 좋고 건물도 샀을 텐데 이런.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복권을 사봤어요. 로또 복권을 샀어요 그때. 무슨 의도로? 나 부자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이렇게 돈이 없어서 안 된가 보다. 근데 막상 되더라고요. 한 100불 정도 됐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안 샀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추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추구합니까? 하나님, 제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지리도 못 살고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안 믿을 것 같은데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의도로 내가 좀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을 좀 주세요. 병든 사람 있으면 좀 병 고치는 은사도 좀 주세요. 그럼 제가 좀 더 이렇게 교회를,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이 세상에 좀 지위라도 주세요. 세상에서 그래도 좀 지위가 돼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당신 어떻게 그래 잘 됐습니까? 주님이 저를 잘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도 주님 믿으십시오. 이런 내가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 주님 그분이 아니라 9 제자들처럼 주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뭔가 이 신앙생활을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먼저 이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게 권세를 주십시오. 제게 지식을 주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가끔 그런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신앙생활의 추구 방향이 자꾸 그 방향성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아니고, 그분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분의 힘이 내게 있으면 내게 해결되지 않을까? 지금 제자들이 딱 그 경우라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십시오.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일단 신앙생활의 경험이 있습니다.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이게 뜬금없는 생각이 아니고요, 과거의 경험,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 과거에 주님이 주셨던 이 능력을 가지고 13절에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셨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기도 응답도 받았고 여러 가지 사역 열매도 받았으니까 뭐라고 착각하는 겁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곁에 안 계셔도 이미 내 안에 그게 뭐가 돼 있다? 축적이 돼 있구나. 나의 신앙의 영성이 있고 나에게 뭔가가 이 능력이 있고 잘해낼 수 있는 이 과거의 경험도 있어. 이미 그게 내 것이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셔도 옆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게 있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9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기 위해 기도했을까? 아니면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능력, 내 안에 이미 있다는 능력을 가지고 한번 나가라 그랬을까요? 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믿음 없는 세대야 라고 평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는 뭐였어요? 무참한 패배, 무참한 실패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도 이것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수학 공식,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귀신은 이렇게 쫓으면 된다. 기도는 이렇게 하면 응답 받는다. 거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리라는 그 주님의 시선을 맞추는, 그게 빠지면서 이렇게 하면 귀신도 내어쫓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공식만 붙드는 것, 어떤 그 능력만 붙드는 것, 그 방식만 붙드는 것.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민주당도 그렇게 착각했을 수 있어요. 박빙이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압도적이었지 않습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한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혹시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능력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셨다고 하는 나의 신앙 경험과 신뢰하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가서 묻잖아요. privately. 예수님이 타실 때 조용히 옆으로 불러내요. 창피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 비법이 있다고 생각해서, 비결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런 의도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9 제자들이 가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전에 됐잖아요, 주님.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그때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쫓아낸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왜 안 되죠? 우리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여러 귀신 쫓아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쫓아내셨던, 귀신을 쫓아냈던 그 능력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도 쫓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혹시 우리에게 꼼치고 안 주신 거 있어요? 혹시 능력? 다 안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 자신만 혹시 숨겨놓으신 그 신기한 능력 있지 않으세요? 그거 주세요 라는 의도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세요?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이게 제자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누구에게도 해당이 돼요? 그 제자들, 우리 뿐만 아니라 제가 묻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기도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고 말씀하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방금 전에 귀신 들린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 기도로 쫓아내셨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도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의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라라는 공식이 아니라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원리를 합니다. 이 기도의 원리, 기도의 태도로 쫓아내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죠? 과거에 처음 제가 교회 갈 때 기도할 때, 자, 머리를 숙여라, 두 손을 모아라, 눈을 감아라,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줘요.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나요? 저는 그렇게 배웠는, 자, 기도는 것 말이지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여기 이 포즈에요, 기도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적들이 지금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적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적들을 어떻게 싸워 이기지라고 뭘 해야 돼요? 머리를 돌려야 되잖아요. 해결책을 막 이렇게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머리를 숙이라는 말은요, 내 해결책, 내 방식,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지금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뭐 고개를 숙이는 건요, 내 해결책을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작이 뭡니까? 그 다음에 동작이 눈을 감는다는 것. 눈을 뜨고 있어야 지금 얼마나 왔는지, 적들이 지금 돌을 던지는지 창을 던지는지 지금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머리를 숙일 뿐만 아니라 눈도 감으래요.
그럼 내 눈으로 뭔가 평가해서 그것이 옳고 그름 어떻게 피할 것을 하는 내 모든 지금 대책을 뭐 하라는 겁니까?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 기도는 내 해결책을 포기하는 거고 내 판단을 포기하는 거고 두 손을 모으는 거 뭡니까?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아니 뭔가 하려고 할 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손으로. 내 손으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모으라는 겁니다. 내 방식, 내 행동, 내 힘으로 뭔가 하려는 것을 지금 포기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 다 안 하더라도 적들이 여기까지 오면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달려서. 근데 뭐 하래요? 무릎을 꿇으래요. 무릎을 꿇으래요. 도망가는 것도 포기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동, 내 회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중요한 것은 이 태도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냐. 내가 아무리 머리로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판단하고 내가 아무리 빨리 도망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내 방식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 내가 지금 얼마나 절망적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뭔가 좀 할 수 있고 아직 여유가 있고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해요? 세게 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저 기록이 매가리 없이 해. 나는 기도를 뭐 할 수 있어? 세게 할 수 있어. 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진짜 이렇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고 주님만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람이 어떻게 내 세게 하는 내 힘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로 지금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이 기도로. 정말 그렇습니까? 예.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증명해봐. 능력을 보여봐 내게.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봐. 자꾸 능력을 요구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보여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정말 뛰어내려봐. 자꾸 능력을 보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내려와봐 거기에서. 당신 자신을 구원해봐. 끊임없이 뭐예요? 능력을 보여봐. 예수님은 거기서 능력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을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심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였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능력으로 해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지는 것이 나는 너무 괴롭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은 기도로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물어볼 때 어떻게 귀신 내어 쫓을 수 있죠? 어떻게 흔들리는 우리 믿음을 지금 이길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어떻게 기쁘고 감사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죠? 라고 묻는다면 주님은 지금 믿음으로 기도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위기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이 무기력한 나의 이 자세, 이 절박한 나의 상황,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함으로 그분을 의지할 때 주님은 승리케 하신다. 귀신을 내어쫓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신앙생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실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물도 있었으면 좋겠고, 더 많은 성도들도 왔으면 좋겠고, 사역자도 더 있었으면 좋겠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시의원 한 명이라도 오면 더 좋겠고. 근데 이게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우리가 부자가 돼서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을 해서 막 간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행복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힘이 넘치세요? 새벽부터 일하고 오셨는데도 이렇게 막 기뻐하세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니까,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면 우리가 지금 막 반응하니,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우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귀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 돈 없으면 굶어 죽는다. 너 이민사회에서 그렇게 살다가 쫄딱 망한다. 병들고 나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수많은 속삭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돈을 능력으로, 건강을 능력으로, 다른 것을 능력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주님. 이게 생명이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 초청하신 거잖아요. 이게 생명이라고 지금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죽는 건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부활한다. 다시 부활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낸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예배 오늘 드렸다로 끝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기뻐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하신 일을 좀 자랑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밥 먹을 텐데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사모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그래서요, 정말 우리 자신을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 안 볼 수는 없겠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연약하고 필요가 있고 힘이 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원하는 없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능력이 아니고 주님 당신을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이 세상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경험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래서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구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이 시간 결단하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 그분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과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